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의 대부격인 사람인 거죠. 이 사람과 이 점심 식사라는 책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2000년부터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라는 행사를 지금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요, 이 워런 버핏이랑 3시간 점심 식사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받는데 이와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점심 식사권이죠. 이것을 경매로 붙여서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데, 처음에 2000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적은 돈이 아니죠. 한 끼 식사에 참 2,500만 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고 합니다. 꾸준히 올라서 작년 2019년 6월에는요, 이 29살 청년 사업가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역대 최고 금액 456만 7,880달러 88달러, 한국 돈으로 한 54억 원 정도 되는 이 돈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얼마인지는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오후 4시 기준, 그러니까 중국의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 당망망의 창업자인 리거칭이라는 사람 1시간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입찰 금액이 10억 136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한 1,70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그 사업가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같이 점심 한 끼 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하는 거죠. 제 생각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이 투자한 돈보다 그들이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겠죠. 워런 버핏이나 또 리거칭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통찰력이나 자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에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워런 버핏도 좋고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JYP 박진영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 이수만 씨, 그 대형 기획사의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또는 혹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가진 좀 무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해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만나야겠죠. 당연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을 다해서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던 분들은 계속 우리가 듣던 말이니까 익숙합니다. 그런데 막상 잠언이 뭐지?
잠언이라는 말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속담, 격언, 뭐 이런 말과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 단어 사전을 봐도,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격언,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을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말. 그런데 이 잠언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중 하나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 잠언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잠언의 목적과 기능을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첫째,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지? 하는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잠언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정확하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이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책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데,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요, 정말 지혜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어때요?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호크마 뿐만 아니라 훈계를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훈계는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바로 사랑과 관심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요, 훈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나를 훈계할까요? 안 합니다. 혹 주변에 나를 훈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훈계하시는 것, 이것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훈계하는 그 모습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정직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훈계하시죠. 또 부모님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부모님의 말을 이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잠언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말을 해주고 훈계를 하셔도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요,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때요?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그저 잔소리야, 듣기 싫어라고 한다면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변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나에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때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잠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언의 기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하죠.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통찰력의 근원이 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에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진정 통찰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런 버핏이나 어때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들의 통찰력, 워런 버핏의 통찰력을 배우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억 원에 수백억 원의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워런 버핏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책의 큰 능력인 거죠.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잠언의 세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지혜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준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를 우리 삶 속에 끌어당겨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실제 삶을 변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기능은 4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4절에서 5절은요. 잠언의 대상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필요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나이가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사실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바로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하고요.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는 이 개그 콘서트 참 많이 봤어요. 요새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안 보는데, 아주 제가 좀 그래도 한 10년 전? 10년 전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허경환 씨 여러분 아시죠? 아직도 TV 잘 나와요. 그분이 이런 개그를 한 적이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아시는 분만 아세요? 근데, 솔로몬이 이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욱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잠언,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잠언을 읽어봐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5번째 특징은 6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신문이 새롭게 팍팍팍팍 나옵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인터넷 탁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들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하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천억 뭐 정말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요 지혜가 없으면요 이 워런 버핏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지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해주는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잠언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능력, 그게 그 기준점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잠언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정말로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 지혜가 바로 잠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잠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워런 버핏을 만나려면 몇십억을 써서 이렇게 돈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점심을 먹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지혜로워져. 나를 만나면 이렇게 지혜로워져. 여러분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내고 만나는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줄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이 줄 서고 더 돈 들여서라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어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만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내면 돼요. 비싼 식당을 예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돼요. 이 성경책을 들기만 하면 솔로몬을 만날 수 있고 솔로몬이 만나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도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더니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솔로몬 앞에 있는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을 그 바로 앞에 서서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은 말을 듣자마자 어때요? 까먹었겠죠. 뭐 바로 적어놓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나도 고맙게 우리를 위해서 이 자신의 그 잠언을 기록해뒀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때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 1장 2절에서 6절,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잠언의 능력, 잠언의 기능, 뭐 5가지 이렇게 쭉 말한 후에 이 5가지를 다시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서 딱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게 하고 선악간에 판단하게 하며 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이 잠언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아트 여호와, 이르아트 야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자, 이르아트가 바로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을 했죠. 이르아트를. 이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이 글이 써서 공경하고 두려워함,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사실 잘 번역한 거예요. 정말 멋진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여호와를 단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요? 경건하게 순종하라는 것까지 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건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주님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출발점은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내 뜻을 출발점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인 거예요. 즉,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때요? 방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욕심대로 살았으니 그 과정 또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 결과는 어때요? 그저 그냥 내 능력의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평생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요, 사실은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거야. 참 불행한 인생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고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으로 믿긴 하는데 모든 삶의 출발점이 나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정말로 이보다 불행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행복하고 그 과정도 즐겁고요. 결과에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 출발점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 배운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이 기록한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을 만나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사랑 공동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솔로몬의 잠언을 잘 대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마지막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